오늘 교사들 중심으로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셨지만은 선생님들이 지금 짓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짓고 계시는가? 선생님들이 지금 짓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건축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이것을 질문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건축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축 현장이라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지어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짓는 것을 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좋은 건물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죠. 털을 닦고 기초를 놓고 벽돌 하나하나를 정확한 자리에 맞물려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에피트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롯데캐슬도 거의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제가 제 4층 서재에서 앉아서 보면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피티를 본 게 언젠데 그거 다 들어가고 지금 저 최권사님이나 이한호 집사님이 가서 살고 계시고 이제 내년 7월이면 저 롯데캐슬도 다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저런 게 저렇게 쉽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지어져서 올라간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긴 시간이 걸리죠. 3년, 5년 정도 긴 시간 과정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보면 가끔씩 길에서 덤프트럭 큰 것들이 가는데 콘크리트 파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긴 파일을 가지고 가죠. 처음엔 저게 뭐 하는지 전봇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봇대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땅에 박는 거더라고요. 저 건축 현장, 그 연수구나 송도 이런데 땅에 그걸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완공된 건물을 보면서 기초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그 기초 없이는 어떤 건물도 온전히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가 매년 준비하고 또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금 저렇게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애 많이 쓰시고 어제 또 그제 계속해서 선생님들 일찍 와서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무대가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나는 찬양도 같이 부르고 애들도 뛰어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다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걸 이제 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세워지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건축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은 단순한 교회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신자가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무엇 위에 쌓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흐름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설명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4절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에도 본 것도 마찬가지고 양자됨, 자녀됨, 그리고 오늘 20절, 22절에서 그 건축 현장의 언어로 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모퉁이 위에 세우라, 모퉁이 돌 위에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가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한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그 복음 선포, 그것이 바로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그 터의 정점에 대하여 밝힙니다. 정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 이거 중요하죠.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게 모퉁이에 있는 돌, 글자가 써 있지만 저 모퉁이 돌, 다음 사진, 저기 이제 모퉁이 돌 맨 아래에 있는 거, 저게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맨 모퉁이에 있어서 저 모퉁이 돌이 있어야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쌓을 수가 있고 저 위로도 올라가고, 그러니 저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맨 아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제일 큰 돌, 모퉁이 돌, 저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뭐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저런 그림을 보면 아하,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저 돌을 잘 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놓이는 돌로서 건물 전체의 방향, 수직, 균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돌의 위치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위에 쌓이는 것이 잘못 쌓이게 되겠죠. 삐뚤어지겠죠.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기초가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비유에서 기초, 정렬, 통일성, 안정성, 이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준석, 기준돌,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인간이 버린 돌이 하나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신약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2000년 신약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천성교회이며, 그 교회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주일학교가 여기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과연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가? 저도 묻고 교사들도 묻고 다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무엇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무엇 위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의 열정 위에 세우려고 하는가?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만 세우려고 하는가? 혹은 잘 짜인 프로그램, 우리 교단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 위에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일학교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주일학교의 기초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어떻습니까? 식을 수가 있죠. 늘 뜨겁겠습니까? 헌신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은 내년 되면 또 바뀝니다. 낡아지고 다른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그래서 모퉁이 돌을 두 벽을 하나로 붙잡아 매는 돌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는 돌입니다. 교사와 학생을 하나로 묶는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하나로 묶는 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붙잡아 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심에 놓고 있는가. 재밌는 거 좋습니다. 재밌는 거 필요합니다. 애들 밖에 나가서 야외 나가고 수영장 가는 거 필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해야죠. 그런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들이
저들 영혼에 무엇을 담아가게 할 것인가? 저들 기억 속에 무엇이 담겨지게 할 것인가? 좋은 기억, 재미있는 경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우리 부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교사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걸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어느 시간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삶에도 모퉁이 돌 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있지만 유치부라고 해도 초등학생들에게도 저들 인생에도 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렵겠지만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떤 언어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율동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율동을 통하여 저 음악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국은 맨 밑바닥에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이 영혼 속에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학교 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저도 고민하고 교육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할 것인가?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로 오전 1부, 2부 그리고 주일학교 오후 설교 시간에 이것을 심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오는 성도든지 오래된 성도들인지 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들 영혼 속에 남겨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할 단어는 무엇이고 어떤 문장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넘쳐납니까?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등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에게 저분이 돌아갈 때 영혼 속에 예수가 남겨지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교사들도 저의 이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하다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부족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때는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도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애들 돌보고 하는데도 우리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할 때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답답해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눈물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교회의 교육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 설교에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쉽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씩 50년씩 설교 들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라도 어떻게 그래도 오시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 부흥회 한다고 사람이 변하고 한 번 수련회 갔다 온다고 해서 사람이 뒤집어진 것 같은데 금방 그렇게 사람의 인성이나 신앙 성품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어렵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일 여러 분야가 많지만 제일 힘든 게 교육입니다. 작년 교육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들어요. 제일 수고 많이 하고 제일 투자 많이 하고 제일 손도 많이 가고 제일 사람도 많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든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이니까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내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붙잡고 울고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그 눈물, 그 땀,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긴 시간 걸립니다. 50년 걸려서 저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로 세워라. 20절이 기초를 말했다 그러면 21절은 그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6절 딱 두 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알맞게 짜맞추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합하여져서 된 단어, 서로 연결하여. 단순히 옆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서로 꼭 맞게 맞물려 들어가는 정밀한 연결을 의미하는 거죠.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붙는 것. 고대 건축에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고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건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이번에 저하고 같이 여행 갔던 분들 저기 갔다 오고 저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진도 우리 전체 단체 사진 올렸다가 괜히 또 지들끼리 갔다 온 걸 올리네 할까봐 그 사진 빼고 사람 없는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거의 저걸 보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125년인가 주전 27년인가 세워졌다 불타서 125년에 다시 세운 1900년 된 신전입니다. 만신전이라고, 판테온이라고 여러 신들을 모신 그 용도로 처음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가톨릭 성당으로 쓰이는 판테온입니다. 저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려면 또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해서 겉에 서서 사진만 찍고 그리고 놀다 왔는데, 저 안에 내부 사진 보여주십시오. 안 들어가 봤는데 저 안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지름이 8m입니다. 그래서 저기로 자연 채광이 되고 실제로 비도 들어오는데 비가 온다고 해도 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압력과 공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비가 많이 와도 바깥으로 튀겨 나간다고 합니다. 저거를 도움 형태로 만들었는데 도움의 지름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지름이 43m입니다. 저걸 가지고 2000년 전에 쌓아 올린 거죠.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멋진 줄 알았으면 시간 좀 들이더라도 한번 들어가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데, 저렇게 놀라운 건축물이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저것을 칭찬했을 정도의 탁월한 건축술로 만든 거죠. 저 돌과 돌 사이를 이은 거예요. 꽉 끼어 이어서 도움 형태를 만들어서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1900년 동안 멀쩡하게 지어진 건물, 저게 짜 맞춰진 것이죠. 저걸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죠. 서로 연결하여 꽉 맞춰서 어긋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한 돌이 제 자리를 이탈하거나 연결이 느슨해지면 전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무너지겠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그의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연결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구역 모임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모여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꼭 다 하나가 되라는 법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역장 한 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구역을 모였을 때 그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짜 맞춰서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그 연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또 말하죠.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개개의 돌들이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돌 하나 갖다 놓고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 하나 세워놓고 이거 성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전체를 다 지어놓고 나서 이것이 교회당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역설이 되는 것이죠. 돌 하나는 그저 돌일 뿐이지만 서로 연결되었을 때 마침내 그 돌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 한 명, 학생 한 명은 각각의 한 사람일 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선생님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아이가 모이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가, 그 유치부가, 초등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성전이 되어 가고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원문을 보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되어 가고 있다.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완성됐죠. 우리 건물도 20년 전에 완성됐죠. 그러나 성도들로 구성된 여러분과 저 성도들로 구성된 우리 천성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구성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고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목사인 저도 더 성숙한 성도로, 더 나은 질 좋은 목사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는 중이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오전과 오후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 이만큼 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도, 중학교 아이들도 그만큼 더 성경 지식도 갖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선생님 기도도 받았으니 그만큼 그 아이가 더 주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일학교를 각자의 영역에서 내 맡은 거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예배 맡은 사람 예배만 잘 인도하면 되고, 공과 맡은 사람 공과만 하면 되고, 주일학교 서포트하는 선생님은 그것만 잘하면 되고, 율동하시는 분은 율동만 담당하면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오늘 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내 역할의 경계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을 신경 써야 되죠. 옆에 교사를 신경 써야 됩니다. 저분이 잘하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실수하고 연약하면 내게도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돼야 되는 거죠. 마땅히. 동료 교사의 어려움과 아픔, 혹시 힘듦이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반 아이들만이 아니라 옆반 아이들도 내 마음에 품는 거,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들 내 구역들을 먼저 챙기지만, 아니 우리가 뭐 구역교회로 모입니까? 전체 교회에서 일부잖아요. 그러니 내 구역 아니어도 내 구역 아닌 구역장님의 아픔, 다른 구역에 속한 구역원들의 아픔과 어려움 기도 좀 기억해야죠. 기도 같이 해야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자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하는 거죠.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주방봉사, 차량 운행, 각자 일을 잘 하면서도 그것만 잘하고 내 일만 하고 마치고 돌아가고, 나는 오늘 내 일 다 했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분도 다른 역할을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봐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서로 연결하여 뒤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 돌 하나가 빠지고 골이 나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면 같이 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픔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인의 아픔, 그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상대의 아픔을 품어야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목사인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직무, 설교하는 거, 뭐 예배 인도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거, 제 것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다른 사역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가 무관심하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 일도 당연히 잘 감당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역할 맡은 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후원해드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교회 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당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야 저분들이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부 MT도 마찬가지고
청대학교 MT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움직인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헌금하시고 찬조하시고 돕는 거, 이게 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큰 돈, 많은 돈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나는 못 도와주지만 좀 교사들 돕고 싶고, 나는 잘 못하게 이런 일을 잘 못하지만 기도로 밀어드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지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조직이라만 보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하는 일을 보고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조직은 관리되지만 유기체는 뭡니까? 함께 숨을 쉬는 것이죠. 그게 유기체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결될 때 교회는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유기체인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싸 안고 손잡고 같이 가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되고 바람직하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기관에 다 해당되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기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더 가야 되는 거죠.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더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아픈 손가락.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여전도에 제게는 그래. 왜 목사님 우리는 찢어놓고 왜,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여전도회를 좀 보내주세요. 새신자 이 여전도회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3여전도회가 와. 3여전도회가 거기도 감사한데 하나님 다음에는 이 여전도회, 다음에는 이 여전도회. 그래서 연말까지 좀 보내주세요. 고등부도 마찬가지. 하나님 고등학생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없어요. 라면전도 수요일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고등학생들이 지난주에도 한 23명이가 와서 엄청 먹고 갔어. 주님 저것들이 먹지만 말고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단 뭐 자꾸 먹여야지. 한 100번 먹여서 하나 오게 되면 그게 또 어디예요. 이번 주에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방학할 텐데, 그래서 애들 먹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워할 리도 없지만은 어쨌든 투자가 필요하다. 아픈 손가락, 고등부, 중등부, 이여선도회. 나머지는 별로 안 아픈데 거기가 아파.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맡은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세워가라. 날마다 세워가라. 22절은 21절의 결론이자 전체 단락의 절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론이 이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집을 짓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이 동사가 수동태고 현재형입니다. 현재고 수동태. 수동태가 뭡니까? 능동태가 아닌 거죠. 수동태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남이 짓는 거죠.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건축가,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재료입니다. 재료가 있다. 우리가 재료다. 그럼 건축가는 따로 있습니다. 건축가가 누구십니까? 건축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교회를 짓고 계신 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 교사들의 헌신은 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에 사용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의해서, 목사로 제가 동의하여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22절을 잘 보세요. 여기 22절을 잘 보면 이 한 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나타났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나타났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 절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성자 예수님이 20절처럼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건축의 과정을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건축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노력, 목사의 헌신, 목사의 눈물, 장로님들의 눈물, 헌신, 권사님들의 기도, 이것만으로 교회가 지어지던가, 그것만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있던가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돛을 위로 올릴 수는 있죠. 돛을 위로 올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배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돛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재직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몸을 바쳐서 돛을 올리는 것, 그랬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부시면 그 배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돛이고 말씀이 그 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이것이 이 단락 전체의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 처소는 단순히 방문하는 처소 아닙니다. 임시 처소가 아닌 거죠. 임시 거류소, 체류소, 게스트하우스 아닙니다.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들리시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머무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전 설교도 나왔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셨다, 임하셨다, 오셔서 거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셨죠. 그리고 철수하신 것 같은데 철수하지 않았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주하시는 예수의 영을 체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깊이 탄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제 돌과 금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이라 하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린 판테온 신전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건물들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대성당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질비한 불국사도 보시고 숱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신을 모신다고 인간들이 만들었던 건물들입니다. 거기에 그 신이 있는가? 그 신이 머물고 있는가? 중세시대 때 지어놓던 그 잘 지은, 지금은 관광지가 된 그 카톨릭 그 성당들에 지금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있는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교회 건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성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이는가? 그 성도들의 질이 어떠한가? 그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성령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운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들이 진짜 성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성전은 사람이라고, 성전은
교사들이라고,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건물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 사람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교인, 옆에 있는 교사 손 잡아야 됩니다. 손 잡으십시오. 옆 사람들. 당신이 귀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 자라갑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불필요한 돌 빼내면 더 좋은 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필요한 돌인가? 나는 굴러들어온 돌인가? 박힌 돌인가? 나는 빼내야 될 돌인가? 더 심겨져야 될 돌인가? 빼내야 될 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단순한 우리의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 너는 학생.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아는 게 많고 너는 듣고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접근하는 것도 다르고 가슴의 열정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학교는 말고 교회 학교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사들의 마음, 자세, 태도 말 안 듣죠. 늦게 오죠. 물 먹으러 간다고 중간중간 자꾸 일어나죠. 별걸 다 해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도 참아줬으니까. 왜? 나도 자라는 동안에 나를 기다려준 숱한 교사와 교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의 이 정도의 신앙인이 됐잖아요. 기다려줘야죠. 주님이 지금도 저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아이들 향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아이. 잘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 중에 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엉망이어도. 그 중에서 엉망 없어요? 저런 마음이 필요하지. 우리 교회는 엉망인 애들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 잘못했어요, 제가. 선생님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저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아이들.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엄마 품 속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학교, 우리 청대학교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어린 아이들 속에 심령 안에 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이 그 아이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힘들죠. 긴 시간이 걸리죠. 내가 뿌렸는데 열매는 한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다른 선생님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일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건축 사역에 지금 함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신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과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사의 특권이고 헌신한 사람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 안에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짓고 계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아이 속에, 한 청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중학생들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그럼 내가 잘 전해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되겠죠. 좋은 집, 아름다운 집, 튼튼한 집이 잘 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숱하게 고칩니다. 퇴고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치고 책 읽고 준비해야 되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향하여 한 번에 공과 시간 10분을 가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 속에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눈물을 썩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구역원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역 공과를 가르쳐서 구역장님들이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을 오늘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고 다듬을 부분을 다듬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집의 기초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세워지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과를 연구하는 것은 수업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만 가지고 의무를 다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안에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는 그 거룩한 공사에 우리 자신을 재료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고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도 제가 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속에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됨에 저의 말과 저의 지식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하고 나면 다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율동 잊어버릴 수 있죠. 공과 내용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때, 성령이 그 씨앗을 붙들어서 자라나게 하실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안에 서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유치부 교사들, 또 초등부 교사들, 또 서로 교육부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고하고 다 애쓰거든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 내미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고 손 내미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내 목소리, 내 삶, 내 시간, 내 정성 사용하여 저 아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지어갑시다. 교회는 함께 짓는 것입니다. 천성교회를 함께 지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